산악인 엄홍길 씨라고 하는 그 산악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세계의 8,000m 이상의 산을 16개를 완등한 그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원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장사를 하셨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그 어머니가 그 산에 아마 높은 곳에 이렇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물건을 갖다 드리려고 여러 번 이렇게 산을 오르내리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8,000m의 히말라야 산을 38번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엄홍기 씨의 마음속에는 딱 한 단어를 늘 새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어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계 최초로 8,000m급 16좌를 완등하는 그런 영예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힘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알고 보니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무너지는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부터 그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장 잘 쓰는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룬 다음에도 사실은 마음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고 공허함이 있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난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참
참 모든 것을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그 여리고 성 앞에 맹인이며, 맹인이라는 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듣고 싶은 우리에게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 저한테는 좀 유익하고 좋고 이런 소위 말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면 예수님도 아마 움직이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저 부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겸손하고 참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그 단어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 중에 먹을 것을 잘 사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70년대에 다녔는데 그때는 정말 뭐 무슨 이런 음식, 이렇게 많은 이런 음식점이 많이 없을 때예요. 뭐 기껏해야 뭐 떡볶이가 있었을까요? 그런 간식. 그래도 그걸 많이 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맛있었는지. 그래서 그 선생님을 계속 우리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아마 제가 지금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마 돈을 벌면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를 만나면 간식을 사주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먹을 거를 사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거가 많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런 먹을 거에 굉장히 중요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 만나면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해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상담해 주시고 청소년기니까 또 신앙의 문제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모였는데 점점 시간이 가니까 먹을 것보다도 그 선생님이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게 더 귀하게 귀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을 더 가까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가 오늘 성경의 바디메오는 눈을 못 보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거지로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게 상식적이냐면 예수님 돈 한 푼만 주십시오. 혹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디메오는 그것보다 더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을 것이나 돈 몇 푼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눈이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좀 작은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작은 문제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더 큰 문제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 건강을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이 현대인들을 보면 현대인들의 병 가운데 정신병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굉장히 정신병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어떤 집착증이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를 생각하면 그 하나를 끊지 못해요. 계속 그게 꼬리에 물어서 그 어떤 신경 쇠약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불안한 어떤 두려움, 불안한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일을 못하게 합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해결을 받아야지 사실 공부하는 것, 뭐 나가는 것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그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에 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내면에 어떤 분노가 있어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상처, 또 영적인 공격, 이런 거에 매여서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치료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단순하게 먹을 것이나 몇 푼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바디메오와 같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문제들이 쉽게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중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선교를 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근본 중에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만 뜨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내 삶의 패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자꾸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신앙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디메오가 내 육신의 눈을 떠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축복받고 참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꾸짖어. 여기 꾸짖었다는 것은 혼냈다는 뜻입니다. 혼내면서 바디메오야 조용히 해.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는 지금 한 번 나왔지만 한 번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너 그만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을 때에도 더 소리를 지르고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더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무슨 신분이나 우리의 무슨 백그라운드나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오히려 응답이 없을수록 기도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 그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그래서 제가 볼 때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요 더 축복받은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당장 응답이 없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장 응답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지? 바디메오 같이 하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가르쳐 주신 겁니다. 더욱 소리를 높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다른 데서 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너가 가난하고 낮아졌을 때까지, 그래서 응답을 줬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때까지 눌러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응답해도 내 힘으로 했지, 그런 교만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경기도 양평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겨울에 제가 그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마치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내가 안수 기도를 해줄 것이다. 안수를 받고 여러분이 기도에 기도하고 있는 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내가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머리를 다 감고 오는 사람만 안수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도원이 뭐 이렇게 열악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이고, 머리를 정말 감으려고 그러면 계곡물을, 얼음을 깨가지고 머리를 감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하기는 그 옛날에 말이죠. 뭐 기도원에 가서 뭐 3일, 4일 있어도 머리를 감는 경우는 없어요. 다 그냥 막 그냥 냄새가 나고 그냥. 그래도 제 생각에 여름 같으면, 여름 같으면 새벽에 뭐 머리를 감아도 괜찮은데, 아니 지금 겨울인데 머리를 감고 오라고 그러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우리가 뭐 많죠. 수백 명, 뭐 몇백 명, 진짜 새벽에 말이죠. 여자분들이 말이죠. 머리를 감고 거기 고드름이 막 머리를 물론 뭐 수건으로 닦긴 닦지만은 막 고드름이 얼려가지고 막 앞에 안수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명동에서 깡패를 하다가 은혜 받고 이제 부흥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그렇게 둔탁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머리를 감고 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깨끗한 사람만 안수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얼음을 깨고, 진짜 얼음을 깨고 머리를 감고 온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 귀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만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 없이 나오면 헛수고입니다. 믿음 있이 나오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손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앞길의 문은 열립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폄훼하는 단어로 교회 가서 믿습니다만 하면 되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믿습니다만 할 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귀에는 그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원합니까? 주님이 다 아셔요. 그렇지만 믿음 없이 내 소원을 아랠 때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그것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너무 있잖아요. 이 믿습니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처음 갔는데 사회를 시켰어요. 저를. 그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유 목사님은 앞으로 저 사회를 시키지 말라고. 왜냐하면 강단에서 하도 쇳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를 못 봤습니다. 찬양인도도 잘 못해요. 지금도 악보를 못 보는데 그때도 못 보잖아요. 예. 그러나 저는 기도하며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는 발걸음을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런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춰서 그를 내게 오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믿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떤 이유를 대설해도 예배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예배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시간이 정말 생명과 같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보장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만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채울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이 안 생기면 뒤로 물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아버려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있읍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셔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져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바디메오는 거리에서 잘 수도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이게 이불의 대용도 되고, 이 겉옷이 없다고 하는 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만 한다면 나는 눈 뜰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겉옷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이 눈을 뜨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이제는 나는 거지를 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겉옷을 절대 던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던지셔야 돼요. 겉옷. 믿음으로 겉옷을 던지고 더 근본적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셔야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겉옷을 던지지 못하는, 자기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힘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던져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던지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시간을 던지셔야 돼요. 시간을 던지시고 주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물질도 던지시고 주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도 던지시고 주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시간을 던진 분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믿음의 앵글로 볼 때 주일 나오는 사람은 시간을 던진 사람이에요. 물질도 던진 사람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던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던지세요. 여러분, 던지는 것 아까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던지면 던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고 겉옷을 안 던지고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옷을 안 던지고 예수님에게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겉옷 내려놔. 겉옷을 던지고 오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볼 때 소리를 지르는 것 이상으로 귀하게 보였을 겁니다. 믿음이 있구나. 너 믿음이 있구나. 사람은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 간에 거지와 같은, 바디메오와 같이 거지 같은 형편에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만 있으면,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웠게 변화돼요. 바디메오가 훗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틀림없이 바디메오는 교회 장로님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바디메오의 옛날의 모습은 거지, 맹인이었지만 고침을 받고 교회의 좋은 리더가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이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거지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겉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을 마음 안에 새기십시오. 1921년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 연천군 봉인면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19살 민영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어려서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청년입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 마을에 부흥사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 어머니,
나 저 김익도 목사님 부흥회에 데려다 주십시오. 나 거기서 기도받고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민영수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흥회에서 김익도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자 19년 동안 눈을 보지 못했던 민영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면서 눈을 보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셨듯이 오늘 주님이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정신의 병 모든 것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5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습니다. 믿음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상 주신다. 그러나 믿음 있이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상 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52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가라, 이제 너 눈을 떠줄 테니까 너 다시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바디메오가 그렇게 가지 않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성경 기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보면 바디메오의 원래 최초의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하여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자기의 먹을 것이나 몇 푼의 돈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눈을 뜨는 것 그 자체도 아니고 눈을 뜬 다음에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성공, 오늘 내가 잘 되는 것 그것 자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끝은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의 최초의 눈을 뜨고 싶은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더 깊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잉태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믿음으로 주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잉태되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더 잘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이곳에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주여, 이분들에게 더 믿음의 축복을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